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같이 지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 많이 무덥고 힘들었는데 또 계절의 변화를 또 느끼게 됩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또 비도 주시고 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선선함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여미고 신앙생활에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수재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총회가 하는 구제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바로 이렇게 작성하셔서 드리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십시일반 같이 도와가면서 힘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단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강조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으면은 자신이 아주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야, 내가 이런 일들을 성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요동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 참 안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이렇게 찬물과 따뜻한 말을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산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치여서 사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저들이 접하고 경험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깨닫고 이런 상황들을 잘 대처하면서 인생을 살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겨자씨 비유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비유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천국의 모습이 뭔지, 천국의 기능이 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소개하는데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인생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을 이야기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을 심는 것과 같다.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겨자씨가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좁쌀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좁쌀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당시 사용되는 이제 채소의 씨앗인데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겨자씨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것을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천국은 마치 아주 작은 씨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씨앗의 특징은 적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씨앗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주 적다. 적게 시작한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씨지만은 자라서 나무가 된다. 풀보다 크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바로 이런 거죠. 겨자씨가 자라서 어느 정도로 크느냐? 3, 4m 정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잔풀이 많습니다. 풀들이 많은 거죠. 사막 지역이니까. 그 가운데서 나무로 자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3, 4m의 크기로 이 겨자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씨지만은 처음 씨앗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관목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천국이 이렇게 적게 시작하지만은 큰 관목이 돼. 그 정도로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아주 큰 것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렇게 큼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뭐예요? 쉬게 된다. 그곳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적게 시작되지만은 생명력을 갖고 계속해서 크게 될 것을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시작된 천국 운동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주 단순한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주목해서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의 간지를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하는 용지의 3번의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을 알아라.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불러들이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천국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뭔가 할 것을 기대하고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천국.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데 여러분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시작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당시에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은 죽어서나 가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의 천국,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드릴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천국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런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개념에서의 천국. 우리가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있는 장소가 없어도 통치라는 개념에 다스리는 개념의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일들이 지금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이 여기에 작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천국 운동이 시작됐지만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았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등장이 이렇게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무슨 선한 것이 그 동네에서 날 수 있겠느냐라고 소문난 나사렛 그 천박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출발은, 천국의 출발은 이렇게 보잘것없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야. 천국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화려함과 멋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적은 것, 외소적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화려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퇴색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적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일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생명력이 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천국의 일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일이 전개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꼼짝을 못한 인생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는,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고통하는 심령들이 낫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천국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도 특징은 뭔가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소개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 초대교회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괴로운 가운데서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요. 강팍한 사람들이 변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일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이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천국의 일은 작아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개되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상에서의 의미를 잃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힘든 일에 치여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지침 가운데서도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용기를 잃은 자는 용기를 얻고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의 여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 주변에 참 수고하고 고통하는 선교사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한 여자 선교사예요. 싱글이에요. 혼자서 살아요. 러시아에서 17년, 18년인가 사역을 했는데 추방당했어요. 자기가 10여 년 동안 쌓았던 모든 근거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몰도바라는 지역에 가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도 못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을 오는데 어떻게 피난을 오는가 하면은 모피를 입고 피난을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밍크 코트 입고 오는 거예요. 피난 오는데 밍크 코트를 입고 와요. 그런 여성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생명을 집어넣는 화려함으로 감싸고 온 사람들,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는 거죠. 선교 뒤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든지 아니면 아내를 먼저 보내든지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충격일 수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요. 분연히 일어나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의 생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메시지는 천국의 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 점점 자란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무슨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점점 자란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렇다잖아요. 대나무 순이 안에서 땅 속에서 있다가 그리고는 밖으로 나오면서 순식간에 큰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작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 에너지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결코 쪼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천국의 일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일들을, 교회 주변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는 것 같죠. 교회가 죽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이 침체한 것처럼 보여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끔 영상을 보면 그런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부터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번져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천국의 일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축되는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아무도 짓밟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에서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절대 낙심하면 안 돼. 더디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네 번째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번째 시작. 천국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쉬게 한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짐진 우리를 향해서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 같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쉼을 약속합니다. 평안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은혜인지 모르요. 예.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만 그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곁에 와서 쉬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평안해져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부 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크리스찬된 우리의 모습이 적어 보여요. 왜소해 보여요. 그러나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다고 스스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면서 보잘것없다라고 주저앉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예. 너희들은 작지 않아. 너희들 안에 큰 나무가 있다. 사실 제자들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잘것없잖아요.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의 어부들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큰 나무로 키우기를 계획하셨어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저는 늘 내가 태어나서 지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우리는 결코 적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까? 능력을 얻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아 보여요. 왜소해 보여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안에 큰 나무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도 큰 나무를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이에요. 내가 만든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네 안에 큰 나무가 있어.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어디에서나 적용돼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작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어떤 면에는 철부지없고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러나 저들 안에 후인의 거인이 되고 영웅이 될 것을 바라보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새벽기도에 우리 애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거의 다 참여했어요. 예? 부모님들이 수고하면서 애들을 데려왔지만은 부모님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택시를 타고 엄마가 같이 데리고 오고, 아이들은 수원에서 전철을 지네들이 스스로 타고 그냥 오고 열심히 오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애들이 와서도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들어요. 새벽인데 졸지 않아요, 애들이. 그 모습에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큰 나무를 두셨다.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시작된 구원운동 아주 적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를 믿고 시작한 것이 아주 적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에게, 또 이웃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꿈을 꾸십시오. 저는 저희 가정과 저희 가문을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멀리는 이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문들을 쭉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그 앞에서부터 잘 모르지만은 이루어졌던 그 가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가문을 이뤄갈 것을 꿈을 꾸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들을 볼 때도 늘 꿈을 꿉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 저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자라가기를 꿈을 꾸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미국 부흥운동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후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선교사요, 목사요, 교사요, 교수요, 학장이요, 총장이요, 문학가요, 문필가요, 실업가요, 발명가요, 엄청난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가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왜소하지 않다, 적지만 적지 않다, 잘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교단이 다른 큰 교단에 비하면 적은 교단이죠. 1000개 정도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듯이 한 15만 정도인데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적지 않아요.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교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작은 자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시작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적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스코틀랜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는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을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내가 최근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부흥회 가운데서 은혜 받고 내가 얻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야.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 일을 몰랐죠. 모를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을 하신 거죠. 앞서 말한 목사님이 말한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얻은 한 사람, 그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지핀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어떤 면에는 한 사람이 참 아주 적은 한 사람이 천국의 씨앗으로 자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계속해서 꿈을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 비록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의 운동이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나를 큰 나무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큰 나무로 만들 거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내 주변의 일들을 큰 나무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단다. 이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가 겨자씨 하늘과 같을 수 있지만은 너 안에 큰 나무가 있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나의 기대가 아니야. 나는 큰 나무를 기대해. 너가 그런 꿈을 가져. 너 자신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나무가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서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네 안에 선한 것이 있겠어. 너 이제 다 살았잖아. 너는 약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하나 같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생명력이 네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계속해서 나무가 자라듯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